교회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사건이나 우리들의 삶을 막아서는 그런 일들, 속상한 일들, 그런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일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이 참 답답하고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이렇게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야곱처럼 그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답답함을 느끼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답답한 상황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잘 아는 사업가 한 분이 계셨는데 아주 열정적인 분이시고 아이디어도 이렇게 막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반짝반짝 하시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사업을 시작하신 이후에 아주 빠른 속도로 사업을 이제 키워가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그 회사가 도약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에 두고 갑자기 몸에 그 문제가 생기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셨어요. 그리고 입원하는 기간이 좀 길어지면서 당연히 오랜 동안 추진해왔던 그 프로젝트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회사로서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병원에서 이제 회복되셔서 퇴원하신 이후에 그분은 그때 그 사건이 자신에게는 복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있는 동안 소원했던 가족들과도 회복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자신의 모습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달음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삶을 막아서는 사건들,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 이런 일들이 한없이 높아져가는 우리 자아를 꺾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고 진짜 신앙인이 되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깨달아서 좀 일이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지 말고 또 좀 일이 어려워진다고 해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거듭해서 말해줍니다. 이 높아지는 것, 그러면 교만해지는 것이 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함을 우리가 잘 관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또한 성경은 어려운 일이 찾아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믿음을 지키라고 거듭해서 말해줍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좀 붙들고 살아가라고 말해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42편 11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찬송할 것이라고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교만과 낙심이라는 두 가지 함정이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함정을 잘 극복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겸손함을 지키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낙심과 두려움을 좀 이기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인생의 벽에 부딪혀서 낙심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가난한 이들,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시험에 빠진 자들, 악한 영역에 붙잡혀 있는 이들 그런 이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의 인생의 답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것, 인생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라고, 양으로 꼴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 삶을 어렵게 하고 힘드는 문제들이, 흔들어대는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거기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길이 있고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가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면 더욱 예수님을 단단히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방식만 고집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 인생의 문제를 홀로 감당하게 되면 교회를 다녀도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고 그 답답함과 불안함을 떨쳐낼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이 불러주는 그 나의 모습, 그것을 중히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이 남이 불러주는 나의 모습을 중히 여긴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내게 기대하는 기대나 소망을 이렇게 좀 맞추면서 살아가려고 애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런 걸 말합니다. 여러분, 칭찬을 받으면 기분은 좋지요. 하지만 사람의 이 칭찬이라는 것은 참 허무한 겁니다. 이 조금만 우리가 가운데 허물이 보이고 약함이 보이고 실수를 하게 되면 그 칭찬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사정없이 아주 냉정해지는 것이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형편이 어려워지면 그렇게 가까이 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사실은 참 필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추구하는 나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내가 추구하는 나로 사는 삶은 남이 뭐라고 하든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면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 추구하는 바가 허무한 것이 되면 그 결론도 허무하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허무한 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놓고 살아가면 어느 순간 그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그 가치에 따라서 소유나 성취나 권력이나 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목표로 삼고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들이 배신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정말 그렇게 목숨 바쳐서 구했던 것들이 해결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허무한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도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많은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를 써서 얻었지만 그 어떤 것도 감추어 주었던 그의 죄의 문제나 인생의 문제, 그리고 그 인생의 문제 때문에 그 마음속에 찾아온 두려움이나 답답한 것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참 이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삭이 왜 야곱한테 그런 이름을 줘줬는지. 이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약탈하는 자, 움켜쥐는 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이 형 에서가 가진 장자의 권리, 그걸 피곤과 허기에 지친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빼앗았어요. 아버지가 형에게 축복해 주려고 하니까 눈이 침침해진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을 가로챘어요. 야곱이 그 이름과 같이 속이는 삶, 빼앗는 삶,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는 삶, 사실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또 특별히 야곱에게는 동생이 아니라 형 에서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이 아버지를 속였던 것은 야곱이 아니라 형 에서로 살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형처럼 주목받는,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속이려고 갔을 때 내가 에서냐? 그러니까 야곱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인생,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데 야곱의 인생이 행복해진 것도 아니에요. 야곱이 빼앗고 움켜쥐고 이런 방법으로 많은 것을 쌓아 올렸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쌓아 올린 것들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답답함을 해결해 주지 못했고, 자신에게 상처 입고 그 고향을 지키고 있었던 그 형 에서의 분노도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사실 야곱이 삼촌 라반에 피해서 도망쳐 나올 때도 한 번 위기를 겪었어요. 야곱이 온갖 그 꾀로 재산을 불렸거든요. 그리고 몰래 이 삼촌 집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러니까 도망쳐 나온 것을 알고 삼촌도 만만치 않게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을 뒤쫓아와서 야곱을 사로잡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삼촌 라반에게 경고를 하세요. 손대지 말라, 야곱을 손대지 말라 경고를 하세요. 그래서 사실 야곱이 큰 어려움을 겪을 건데 거기서 이제 잘 모면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고향에 온 다음에 다시금 위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자신을 찾으러 온다, 만나러 온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쌓아 올린 것들이 다 무기력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줄 알았죠. 야곱이 고향을 떠났다가 20년이나 지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었거든요. 다 풀어질 만한 그 횟수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형 에서가 동생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군대를 이끌고 이 야곱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복강을 앞에 두고 야곱이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앞에 두고 근심하면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아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또 동원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리를 듣고 야곱이 자기의 재산을 사람들을 둘로 나누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가 공격을 당하면 다른 하나는 이끌고 도망을 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듯하게 생각이 되세요? 하나가 공격을 받으면 다른 것을 데리고 도망가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게 패밀리인 거예요. 패밀리. 근데 가족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하나가 공격당하면 하나만 데리고 도망가겠다. 참 비겁하고 부끄러운 방법을 야곱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도망가려면 함께 도망가지. 또 형을 달래고 마음을 풀기 위해서 엄청난 선물을 준비해서 에서에게 보냅니다. 성경을 보면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암염소 200마리, 수돔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수양 20마리, 낙타 30마리, 수소 10마리, 암소 40마리, 암낙이 20마리. 그리고 성경을 보면 새끼는 패키지로 다 딸려 보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돈으로 계산하면 엄청난 액수의 뇌물을 형에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혹 형이 나를 받아주리라. 확신이 없으니까 혹 나를 받아주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재물로도 이 두려운 마음을 떨쳐보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족을 다 압록강 건너편으로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서 야곱이 고민을 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앞에 들고 막 근심하는 인간의 모습을 야곱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사람을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을 했어요. 여러분, 야곱이 씨름했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자신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호세아서 12장 4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하는 말이 있어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야곱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야곱은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고 고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한 대 얻어맞아가지고 또 뼈도 부러져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그 사람을 붙들고 간청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간절함이 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야곱과 같이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받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람을 붙들고 이렇게 늘어졌을 때 그 간절함을 보고 야곱의 소원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왜 야곱이 홀로 고민하는 그때에 찾아왔을까 하는 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우연히 그냥 지나가다가 여러분 야곱을 만난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고민하는 야곱을 만나러 온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고, 야곱은 그 사람을 붙든 거예요. 야곱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가 정말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붙들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을 붙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생각할 점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에서 이겼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씨름하면 누가 이기는 게 정상이죠? 원래는 하나님이 이기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손으로 한번 치니까 환도뼈가 나갔어요. 만약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가슴이나 목뼈나 이런 데를 쳤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금세 게임이 끝나겠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과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이길 수가 없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야곱이 이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에게 져주려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과 씨름할 때는 마치 야곱을 이길 듯이 씨름을 하셨는데, 야곱의 간절함을 확인하신 이후에는 야곱에게 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붙들고 간구하며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면 하나님이 져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아무리 두렵고 답답한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씨름을 나중엔 져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져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이렇게 붙들고 씨름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기도가 없는 것, 사실 그것이 우리 삶에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는 있지만 간구는 없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붙들면서 자신을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그 씨름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에게 이상한 걸 물어보세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네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너 자신 좀 살펴봐라. 여러분, 야곱이 그동안 그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빼앗는 사람으로, 모략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꾀를 쓰는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 사람이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다시는 야곱이라 불릴 것이 아니요 앞으로는 이스라엘로 불릴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전에는 야곱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모략으로, 세상 지색으로, 세상 권력으로, 힘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씨름하여 기도응답 받은 사람이라고,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세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라고, 그것이 믿는 사람의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후 그 인생의 문제, 아주 절실했던 문제가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 그 야곱의 마음을 아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그 두려움과 답답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떠나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담대함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문제와 마주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은혜 받은 것이죠. 은혜 받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전에는, 하나님 사람 만나기 전에는 야곱이 에서가 두려워가지고 가족들 다 앞에 보내고 맨 뒤에 서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야곱은 그 마음이 먼저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분노로, 이렇게 분노한 마음으로 찾아온 에서를 담대하게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맨 앞에 서서 이번에는 에서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씨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었던 것도 우리가 알게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쳐서 다리를 쩔뚝거리게 되거든요. 근데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쩔뚝거리면서 형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나아가요. 그 모습을 보고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껴안게 됩니다. 아주 괘씸한 야곱이지요. 근데 20년 만에 돌아온 동생이 쩔뚝거리면서 앞으로 나와서 자기한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마음이 아마 그때 그 모습에서 다 녹아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환도표를 쳐서 쩔뚝거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화해를 만들기 위한 아주 놀라운 방법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 가운데 야곱을 돕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을 막는 일들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씨름하듯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간구하는 기도, 씨름하는 기도, 우리들도 그런 기도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산기도 간다고 그러면은 하는 말들이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올라가서 나무 뿌리 3개는 뿌리 뽑고 오라고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무를 붙들고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하는데 나무 3개는 뽑아야 된다고 막 그런 조크를 했죠.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잖아요. 우리 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좀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되어 여러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내게 주는 이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해서 내가 원하는 이름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주신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성도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느님의 자녀라는, 딸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 그게 믿는 이들이 살아가야 할 인생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살아갔던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